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에 앉혀주는 그 시위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정규직으로 갔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배 두들기면서 지옥 가게 가만 놔두실 거예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공산주의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의 유익을 그들에게 맛보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소련의 기독교는 서구 자본주의 교회가 들어가자마자 망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땐 그나마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지리멸렬 홀랑 망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산주의가 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까? 어떤 자유를 위해서?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이 시대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렇게 올바른 복음을 가슴 깊이 절절히 이해하기 전에 함부로 여러분에게 점수 줄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에게 자꾸 점수를 주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 그걸 배우세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눈물을 흘리세요. 그 다음에 나가세요. 빈민촌을 가든 홈리스한테 가든 북한을 가든 어딜 가든 그때 가세요. 그런 진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줍지 않게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의 심장으로 참 내 형제 자매들 저렇게 사는 거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자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정말 못 보게 함께 가서 뒹굴며 그들을 위해 뭔가라도 해야지. 그런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쿵톡쿵톡 뛰고 있다면 나가세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근데 그 전에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둡고 암울한 억지뿐인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 이 세상을 고쳐서 평등하고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고치라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 듣고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잖아요. 여러분 보고 횃불 들고 나가서 세상 고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그렇게 죽으면요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죽은 뒤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제가 주일날 물에 대한 예화를 들어드렸죠. 물은 항상 제 길을 따라서 아래로만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큰 바다를 만나서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 이 땅에 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비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서 죽었던 게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셔야죠.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먼저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것들을 자기의 뜻에 맞게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처지 속에서 순종이라는 하늘의 보물을 따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죽어 하니까 그냥 죽은 그 순종의 보물을 땄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그 순종의 보물을 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정말 홈리스들을 품어안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재산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걸요? 그때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저 필라델피아 빈민촌에 가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실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서서히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점수 안 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처지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공산주의가 쓰일 수 있고 거기에 노예제도가 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종관계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갖고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니 오죽하면 그 로마의 지하무덤 카타콤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전부 문둥병에 걸려요. 거기다가 영양 부족, 햇빛 부족으로 키는 평균 신장이 130cm밖에 안 돼. 근데도 그들이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찬양했단 말입니다.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로마의 귀족들, 황족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무덤을 파면서 야 나와! 왜 거기 있어? 나와!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 받고 계신데 어떤 놈들이 가더니 무덤을 막 파! 야 나와! 내가 도와줄게. 그 안에 있을 땐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나와서 땅 갖고 돈 갖기 시작하자 교회가 아니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무덤을 파고 있어요 자꾸? 왜 그 일을 먼저 하시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 안에 놔두는 게 훨씬 유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가 판단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실행에 옮겨버려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뿌듯하죠. 뿌듯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엄청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얻어내려고 거지처럼 하는 신앙생활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 안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신앙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만한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게끔 먼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 구제의 마음을 주시거든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살살 도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하게 무슨 업적 같은 거 이런 거 안 쌓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하세요? 모든 게 과분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과분해 보이세요? 그러면 됐어요.